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찬송가 278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336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278장 옛날 찬송가는 336장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흉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서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또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피로 온전히 씻김 받는 사순절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펴시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18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야고보서를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그 주제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나눌 말씀이 참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계속 이렇게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주에는 우리 고난주간에 맞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야고보서를 이어서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후에 이끌어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을 참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험을 참는 자, 이것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험을 참는 것, 이것은 복이 있다.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자, 12절 말씀을 잘 보면 시험을 참는 것, 그리고 또 시련을 견디어내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시험을 참는 게 복이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결국 시험을 참는 것, 그리고 시련을 견뎌내는 것, 그것은 복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4절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 끝에 얻어지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게 인내 끝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12절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복된 것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그리고 복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 이게 다 같은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그것을 잘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1차적인 목적지라는 거예요. 자, 1차적인 목적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지라면 이거 조금 따분하고 좀 갑갑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1차적인 목적지로 그렇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유치원에서부터 다 알파벳, ABCD를 배워서 갑니다. 근데 알파벳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었다면 마침내 이제 글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알파벳을 배우는 이유가 단순히 글을 읽는 데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책 안에 담겨 있는 정보와 또 그 가치들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알파벳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알파벳을 배우는 목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4절에서 하나님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인내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12절 말씀처럼 복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그런 이유이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성품을 다듬어서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만들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12절에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니, 왜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뎠다면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근데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써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12절에서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은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시험을 참는 그 과정 자체가, 그 근거가 내 노력에 있다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은 결코 내 노력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것 자체도 내 안에 어떤 근거나 노력이나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도 복이라고 하는 말, 이것도 똑같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그 눈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내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똑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똑같은 말을 겪으면서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인내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찾아온다는 거죠. 왜 그런가?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비틀려진 세상에는 언제나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에 대한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 시험을 뭐라고 여기는가? 이 시험을 연단, 다시 말하면 훈련의 과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복과 생명의 면류관이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다. 이것을 말씀해요.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14절 말씀처럼 시험을 유혹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들이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이것을 15절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잉태, 낳는다, 장성한다, 사망을 낳는다. 이게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인간의 일생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생명이 태어나려면 우선 잉태가 돼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출산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낳는다. 그리고 태어나면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일생은 그 끝은 항상 사망,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욕심이 잉태되게 되면 죄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자라면 그 끝에는 사망밖에, 죽음밖에 없다. 인간 그 누구도 남자나 여자 혼자 아이를 잉태할 수 없습니다. 남녀가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과거에 죄와 만났던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죄를 잉태할 수밖에 없고 죄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 그 끝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여기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낳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 무언가가 잉태가 돼야 됩니다. 잉태가 돼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요. 죽었던 우리에게 어느 날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은혜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이 잉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잉태되게 되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잉태되게 되니 우리는 이제 무엇을 낳을 수밖에 없는가? 거듭난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냥 자녀가 어른으로 잘 태어나서 어른으로 자라기만을 바라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신의 자녀가 잘 자라나서 어른으로 자랐다면, 그렇다면 어른답게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모든 부모들의 똑같은 소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으면 이제는 인내라는, 견디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이 견디는 과정을 쭉 지나오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버티는 힘입니다. 버티는 힘.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12절에서 이렇게 인내하고 버티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힘, 그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티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오늘도 힘있게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출타 중인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이 있기에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버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끝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부르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험과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이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때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의 이런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아버지여 잘 버텨내고 이겨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이 맺어주신 그 놀라운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손잡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께서 아버지여 부르시는 그날까지 머리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재단에 속한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의 광선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과 함께 하시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아버지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